안녕, 우리 친구들 오랜만인데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 또 한나, 또 윤아준, 윤하이, 또 변아준, 그리고 예성이까지 우리 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또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에서 못 봐서 오늘은 목사님이 영상으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이 시간에 잠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준비했는데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중에 글씨 읽을 줄 아는 친구들은 또 두 번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빨랫줄 같은 것으로 쭉 준비해봤는데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이에요. 목사님이 먼저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줄이 길어가지고 화면에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아서 이렇게 차례대로 보여줄게요. 우리 친구들 소리내서 여기 글자 보이고 읽을 줄 아는 친구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주님을 부르면서 새 생명을 찾은 한 사람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은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물을 마시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서 물을 한 컵 쭉 마시면 목이 갈증이 이제 해소되고 이제 목이 마른 것이 없어지죠. 그렇지만 오늘 물 마셨다고 해서 내일은 물 안 마셔도 될까요? 그렇진 않아요. 오늘 물 마셨지만 내일 또 마셔야 돼요. 내일은 또다시 목이 마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인지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오늘 말씀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유대 지방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또 호숫가가 있는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려고 했었어요. 가시려고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가고 있는 중인데 이 갈릴리로 빨리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나쁜 사람 취급해서 그 사마리아 동네는 잘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의 민족의 남의 나라 사람들의 피가 섞여진 사람들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미워하고 짐승처럼 그렇게 나쁘게 여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 우리가 사마리아 동네를 거쳐서 가자 하면서 일부러 사마리아 동네로 이렇게 제자들과 가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동네에 딱 도착했는데 어떤 우물가에 이 우물이에요. 우물은 이제 옛날에 줄로 이제 물을 그 바가지 같은 것을 내려서 물을 깃는 곳이 바로 우물이에요. 이 우물가에 앉아 계셨는데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때가 시간이 낮 12시쯤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나에게 물 한 모금만 주시오 하면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이 여인은 바로 수가성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목사님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은 다른 민족의 피가 섞여져 있어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이 여인이 보기에 딱 보니까 유대인 남자인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사람인 자기한테 말을 거는 게 너무 신기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보기에 유대인 같은데 사마리아 사람인 저에게 말을 거시네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신기해서. 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거셨을까요?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 한나, 또 윤아준, 윤아이, 변아준, 예성이 우리 모든 친구들을 똑같이 그렇게 사랑하셔요.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면서 이 다음에 우리가 죽으면 모두가 오기를 바라는 천국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은 만드신 이유가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이 다음에 모든 친구들이 이 천국에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천국을 만드신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이 천국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이 다음에 모두가 여기 오기를 바라고 계셔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하셔서 이 여인이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말을 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너무나도 신기해서 당신은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말을 거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지금 나의 말을 건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안다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선물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너는 그것을 구했을 것이고 나는 그것을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이죠. 이렇게 말하자면 이 여인이 이분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이 예수님에게 생수를 저에게 주세요 라고 말했을 거라는 거죠. 그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보니까 이 예수님이 뭔가 남달라 보이긴 했지만 별로 그렇게 큰 힘이 있어 보이는 분 같지는 않아 보인 거예요. 이렇게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이 우물은 유대인들의 조상인 야곱이 만든 우물인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까? 이렇게 당신은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당신은 뭐 물을 기를 수 있는 바가지도 없고 그릇도 지금 가지고 계시지 않는데 나에게 어떻게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또 마시고 또 마셔야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두 번 다시 마실 필요가 없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자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빨리 주어서 내가 대낮에 이렇게 우물가에 나와서 물 길러러 오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 여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이 정말 이 우물가에서 기르는 그런 물처럼 마시는 물로 생각한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신 겁니까? 영생을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게 예수님 말씀이 여전히 마시는 물인 줄 알고 그 물을 나에게 주어서 내가 이 우물가에 나오는 고생을 안 해도 되게끔 나를 그렇게 그 물을 달라고 막 요청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대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그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물을 나에게 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은 얼굴이 아주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나는 남편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남편이 없고 지난날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지금 사는 남자도 제 남편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의 그 과거를 알아맞히신 거예요. 네 말이 옳도다. 지금 너와 사는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고 그리고 지난날에 너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지 라고 예수님이 알아맞히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알아맞히시니까 이 여인은 더더욱 놀라면서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 생수를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 말을 먼저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에게 죄와 관계된 것이 바로 남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을 5번이나 해서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은 또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그 남자는 자기 남편도 아니에요. 이 여인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죄를 지은 삶이기 때문에 먼저 그 영생을 받으려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죄 문제를 먼저 회개하게끔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죄가 여러분 무엇인지 알아요? 여기 우리 마음에 의자가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의자가 있어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의자 속에 어두운 하트가 있죠. 이 어두운 하트가 바로 죄예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 이런 것들이 바로 죄예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 거짓말, 그 다음에 욕, 이런 것들이 바로 죄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 언니나 동생을 또는 오빠를 가끔씩, 형을 가끔씩 미워하는 것, 이런 미움, 이렇게 나쁜 생각이죠. 그런 것들이 죄예요.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보니까 싸움, 막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이렇게 남을 약해 보이는 사람, 친구를 괴롭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예요. 이 죄는 우리가 짓고 싶어서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기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런 죄를 지으면서 살아요. 그런데 이런 죄를 우리가 해결받지 못하고 그냥 죽으면 우리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영원히 뜨거운 지옥에서 벌받는 그런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죄는 누구나 그렇게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죄인데, 이 여인도 바로 그런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생이라는 생수를 이 여인에게 주시기 전에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하면서 이 여인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다고 말을 하고, 네가 남편이 없다는 거 내가 안다. 지난날에 너에게 남편 5명까지 있었다는 것을 내가 안다 하면서 다 자기의 삶을 알아맞히니까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라고 궁금해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선지자들에게 들어온 바로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구원자가 오실 거라고 우리가 들었는데, 그가 만약에 오시면 저의 이런 모든 문제도 다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이 여인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기다리는 그 구원자,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여인에게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죄를 용서해 줄 구원자는 바로 나다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소개를 이 여인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은, 그래, 이분이 틀림없이 바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구원자가 맞으실 거야. 왜냐하면 나의 지난날을 다 알아맞히셨으니까. 내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까지 이분이 다 알아맞히셨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맞으셔 라고 이 여인은 확신을 하고, 모든 자기가 갖고 있던 물동이를 이 우물가에다가 그냥 놔버리고 자기 동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시장에서 먹을 거 사러 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왜 저런 여인하고 얘기를 나누시지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신경 안 쓰시고, 그 여인이 만난 예수님, 이 여인은 자기의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나 기뻐서 물동이를 우물가에 그대로 놔두고 자기 동네에 들어간 거예요. 동네에 들어가서 뭐를 했을까요? 그 자기 동네에 수가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겠죠.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먼저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났던 여기 사마리아 여인도 그대로 있고, 수가성 자기 동네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한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도 영생을 얻었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지만, 자기만 영생 얻은 걸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 동네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예수님을 같이 믿도록 전도한 아주 훌륭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오늘 아까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 들려줄게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믿는다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과 그 성에 살고 있는 모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으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 한나, 하준이, 하이, 또 변하준, 또 예성이, 우리 모든 강선하나님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이 예수님 잘 믿고 있는 친구들이라서 목사님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만큼 다른 친구들에게도, 학교 친구나 학원 친구나 어린이집
친구나 다른 여러 친구들에게도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전하세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이 다음에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전도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우리가 꼭 전도를 해야 될까요? 그 예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죄를 위해서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벌 받으시고 죽어주신 그런 예수님이세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면,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앉아 계시면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수가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처럼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우리 친구들은 이미 예수님을 잘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고 영생을 얻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영생을 가진 친구들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꼭 믿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 예수님을 같이 믿자라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 또 교회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또 건강하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믿음 생활 성경 말씀 읽으면서 잘 해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말씀으로 같이 들었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음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은 것을 우리가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또 그렇게 영생을 얻은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 동네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같이 구원받은 그런 전도도 열심히 했던 여인인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또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 잘 믿고 또 우리 친구들 자신만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 학교 친구들, 학원 또 어린이집 친구들 모두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같이 천국 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 생활 잘하며 성경 말씀 읽고 기도 생활 또 잘 해나가면서 교회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